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각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모두가 다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하게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날만큼은 각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각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첫 복음이 시작되는 그때에 각 나라의 언어를 말씀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이 구약의 77절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맥추절인데, 이날은 보리나 밀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곡식의 첫 열매를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이 오순절날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의 예루살렘에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멀리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날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각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다른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 곳곳으로 퍼져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독특하게도 사실 이 각 나라의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만큼의 형편이라든가 그런 교육의 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골 촌뜨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출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신이 어떠하든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로 작정한 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게 된 그 두 번째 이유로는 바벨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지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노아 홍수의 심판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멸망되지 않자라고 하고 집을 높이까지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심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힘으로 한번 도망쳐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분명히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인간의 교만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 때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요, 바로 바벨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든 혼잡한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분노와 시기와 질투, 분쟁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간의 삶은 혼잡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혼란스러워집니까? 바로 언어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지만 동시에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으로 각 나라의 언어들을 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분열되었던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렇게 분열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열되었지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믿기에 이번에 또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먹고 사는 문화의 방식도 다른데, 우리가 가서 그렇다고 우리가 얼굴이 막 찌푸려진 상태로는 안 갈 겁니다. 가서 굉장히 밝고 선교사님께서도 부탁하셨습니다. 악수도 하고 안아도 주고 밝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어떤 이야기 듣습니까? 미친 사람 아닌가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흩어졌던 우리가, 분열되었던 우리가, 혼란스러웠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단기선교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제가 단기 선교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가는 곳은 인도네시아, 그 중에서도 발리를 갑니다. 여러분, 발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혼여행.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이유로 가야 되는데 다른 이유로 가게 돼서 좀 기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 아는 형님이 때마침 발리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도착 비자라든지 좀 물어보면서 발리는 어떻게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 하더니 자기는 그 허니문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네. 잘 소통하다가 맞습니다. 발리는 여러분 관광지로 유명하고 신혼여행지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은 관광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거기는 그냥 현지 사람들이 사는 덴파사르라고 하는 동네로 가는데요. 관광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가게 되면 선교사님께서 빡빡한 일정으로 밤이 되면 잠을 잘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힘들게 일정을 짜여 놓는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도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김해공항에서 발리까지 한 몇 킬로 됩니까? 숫자를 잘 읽으시는군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5,098km 거리인데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2억 8천만 명에 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자카르타라는 곳이고요. 저희가 가는 섬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이제 발리라고 하는 다른 섬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원화의 통화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루피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종교가 크게는 대부분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리고 생각보다 기독교가 좀 있지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1%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따지면 힌두교가 굉장히 없죠. 1%.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가는 발리는요, 그 1% 중에 8, 90%가 있는 곳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인도네시아 발리는 나라 전체로 따지면 힌두교가 1%인데 이 발리라고 하는 땅은 힌두교가 몇 프로 있다 합니까? 9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힌두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발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힌두교의 그 종교적 어떤 가르침을 보면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윤회 사상이 있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사실 불교는 짬뽕되었습니다.
윤회 사상의 원래 본거지는 여기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은 돌고 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노예로 태어났으면 노예로 열심히 살아야 다음 생애 때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제가 신이 부여한 그 신분에서 열심히 안 살면 다음에는 뭐 짐승으로 태어난다거나, 그렇게 윤회 사상을 가르쳐서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유지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있는데요, 이 발리라고 하는 땅이 참으로 저희도 알아보았지만 매달 많게는 매일매일 종교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이게 다 축제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다 신과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복과 저주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축제들을 거의 매일같이 하는데요, 이 발리라고 하는 말의 뜻에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어떤 뜻들이 있습니까? 헌물, 재물, 신에게 바쳐지는 공물 또는 순환, 반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리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에도 이미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순환과 반복이라는 뜻이 있다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힌두교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리의 종교적인 특징을 보면 힌두교와 그 원래 그 섬나라에 있던 샤머니즘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이 힌두교의 삼중 구조가 있는데요, 종교가 곧 문화고, 문화가 곧 그 공동체의 어떤 소속감이고, 그 공동체에 소속해야만 생존하고 그 명예를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하라라고 공식적으로 밖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잘못하면 가문으로부터 내팽개쳐지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관계를 먼저 쌓아야 된다 합니다. 관계와 신뢰 그리고 기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도 하시고 있는 사역이 물론 주일 예배 사역도 있지만 유치원 사역, 공부방 사역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말씀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이렇게 가르치는 선교를 계속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리 땅에 이제 저희 단기 선교팀이 이제 가게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저희가 1월 16일에 이제 출발합니다. 오는 금요일이고요. 5시 5분 비행기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전에 우리 조현민 집사님께서 언제까지 오셔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2시까지 공항에 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좀 더 일찍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5분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6시간 반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좁은 좌석에서 6시간 반을 타고 가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하늘만 봐도 좋을 거라 믿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6시간 반을 달리면 이제 그 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반쯤에 이제 11시 되기 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첫날은 이제 바로 이렇게 숙소에 들어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요. 돌아오는 날은 이제 22일 아침 8시 반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발하는 것은 그 나라 시간으로 자정에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고요. 돌아오는 시간은 그날 아침이 될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가게 되는 그 단기 선교에 연결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조영현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또 특별히 11목장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 멤버 가운데 또 우리 윤병택 장로님이 함께 가시게 됐는데 너무나도 잘 됐죠. 11목장에서 후원하는데 또 11목장의 장로님께서 함께 가시는 게 참 너무나도 잘 됐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사진, 제가 이 선교사님 사진을 좀 이렇게 프로필로 이렇게 넘기면서 찾아봤는데 제대로 된 사진 별로 없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나와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스라에 3명의 자녀가 있고 또 사모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6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주일날 순회 사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방 사역 그리고 유치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부탁하신 것은 발리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해와 달라 이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일정을 제가 간략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토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가면 금요일 밤이고요. 토요일에는 이제 덴파사르 교회에 가서 보수공사를 합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페인트 칠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가 지금 우기라고 합니다. 우기. 제가 지난 월요일날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온도가 33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기온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30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지금이 덥기도 하고 동시에 우깁니다.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홍수가 좀 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물이 찼다가 내려앉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공사할 일들이 좀 자주 빈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가게 되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단계선교팀과 함께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가 현지 청년들과 함께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에는 두 군데 교회를 가게 됩니다. 먼저는 덴파사르 비전교회라는 곳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오후에는 또 꿀룩궁 비전교회라고 또 다른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한 3-4편 준비해오라 말씀하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월요일부터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유치원 사역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엘그레이스 1, 또 엘그레이스 2, 3 세 군데의 유치원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총 약 한 50명이 된다 하고요. 저희도 이제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들도 챙겨가고 어떤 만들기 활동들도 챙겨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갈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수요일은 이제 호텔에서 체크아웃해서 선교사님께서 위로차 또 이제 문화 탐방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서요. 우리가 이제 준비한 사역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CCD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외국 찬양으로 CCD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그 율동이죠, 율동. 그래서 춤추는 아이들 명단도 제가 적어두었고요. 일단 무언극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연극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버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성혁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운전대를 잡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 끽 멈춰서 예수님을 태우고, 근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오는 거죠. 뭐가 옵니까? 학업도 오고 물질도 오고 쾌락도 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버스라는 마음의 버스라고 하는 자리에서 자꾸 뒤로 밀려나시는 거. 예수님이 가장 앞에 계셔야 되는데 계속 밀려나는. 그래서 그런 무언극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그 현지 아이들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도 사역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할 사역으로 그 에코백을 준비했습니다. 에코백을 준비해서 여기에 그 동물 그림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스텐실을 준비해서 거기에 아이들 자기만의 가방을 같이 만들어주고 선물로 주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 내용들은 일단 그냥 빼두었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기 선교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부터 우리 윤병택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배성혁, 김동영, 박유찬, 박서연, 윤예린, 이윤서, 이하윤, 이신규, 이정원, 배혜윤, 홍다은, 이하음, 저를 포함해서 총 한 14명의 우리 단교 팀원들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여기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특송을 할 텐데요. 우리 먼저 제가 기도 제목을 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선교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네 번째로 조용현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섯 번째로 가고 오는 모든 일정에 사고 없이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섯 번째로 단기 선교팀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곱 번째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